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 다음 주면 제 1장을 뛰어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기도하신 장면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먹이를 얻는다, 잡는다, 그런 서양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에도 아침 일찍부터 좀 걱정스럽고 부지런하게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늘 승리할 수 있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목회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이분이 평생에 제일 목회 중 힘든 것이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그래도 목회할 만할 텐데, 어떨 때는 이 보통 예전에는 예배당 옆에 사택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 새벽에 잘 못 일어나니까 먼저 장로님이 시간대도 안 나오니까 그냥 문을 두드리고,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양복을 그냥 걸치고 나오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에 그냥 넥타이도 어설프게 맸지만은 보니까 그냥 바지는 자물채로 그냥 나간 적도 실제로 있었다고, 그런 우스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만드셔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도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쪽에서 새벽 기도 하셨는데 내가 조금만 일찍 자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도가 힘들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를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오늘 말씀 전후를 보면은 성경의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아마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 점심, 해질 무렵, 그리고 밤이 지나 새벽, 이렇게 하루 일과 전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된 본문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봤습니다만 21절부터 보면 그날 오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죠. 그리고 거기에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점심때쯤이 다 되었을 때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죠. 29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 발 앞에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더니 날이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해질 때에 온 것은 이제 안식일이 이제 해질 때 끝나니까요. 이제 소문을 듣고 저녁에 해질 때 병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 저녁 늦게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고치는 일,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단잠을 주시고 새벽 주무시고는 일찍 일어나서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죠.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새벽을 깨우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전에 성경은 새벽 미명에 있습니다. 미명, 동트기 전이죠.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서
이 한적한 곳으로 간 것,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명의 조용한 곳을 택하여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 이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보다는 이렇게 당장 내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 이것을 체험하고 또 구경하는 데 더 관심이 컸기 때문에 열광하면서 구름대처럼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와 영광을 받으면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도록 악한 마귀 사단은 유혹을 했는데 아마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기, 명예,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새벽 이렇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구속의 사역,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새 힘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기도했다라는 원어적인 말은 이 헬라어로는 미완료형입니다. 영어로는 과거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날만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새벽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일을 시작했고 또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또 정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 저 어리석은 자, 십자가에 내몬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때로는 주님은 밤을 새고 처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를 특별히 뽑을 때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꾼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고 심지어는 철학까지 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당연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하시는 본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바쁘고 피곤한 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한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였지만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었을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했는지 시기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죽을 줄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19세기 미국의 이 바운즈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데 그가 한 말 중에 새벽 기도한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이었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고 루터 같은 경우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죠. 바쁘면 주님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일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새벽기도는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906년도 너무 주님의 은혜가 뜨거워서 교회 당에다가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고. 그래서 이 당에서 결정해서 이제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했더니만 낮에 1시, 2시부터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첫째 날 거의 대부분이 모입니다. 400명 이상이 모여서 뜨겁게 새벽 기도를 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기독교 부흥 역사에 정말 획을 끊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에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벽은 주의 음성을 듣기에 좋은 시간이고 기도 응답을 받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아침에 부르짖을 때 내 기도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연결될 줄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지만은 기도는 우리의 삶의 본질과 목표, 사명이죠. 그것을 항상 새롭게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깨어보니까 없습니다. 찾아 나셨습니다. 주님과 그 새벽에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만난 게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32절부터 보면 병든 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병든 자들을 열강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주님이 막 능력을 베풀어서 병자들이 낫고 그러면 주님이 인기가 올라가고 영광을 받고 주님이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그 일을 놓치지 않고 다시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복음 전도할 목적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아침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자기의 목적을 또 이 땅에 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생각하고 결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영광, 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 또 귀신 쫓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신 일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그 일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삶의 목표,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 건강 주실 때에, 기회 주실 때에 열심으로 주님을 본삼아 일찍 일어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